요즘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 때문에 참 힘들고, 또 찜통더위보다 코로나 소식, 날마다 전해지는 코로나의 소식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이 와중에 올림픽 하는 바람에 그래도 좀 위로가 됩니다. 올림픽에서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보면 내가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내가 감동이 되고 기쁘고 좋습니다. 아마 사람은 누구라도 누군가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올림픽의 선수들도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보기가 좋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작은 교회 돕는다고 섬세봉 봉사한다고 그 무더운 날 시골 교회 가서 땀 흘리며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고 좋습니다. 이번 올림픽 감동 스토리들이 많은데 그중에 필리핀에 97년 만에 필리핀에 금메달을 안겨준 역도 선수 히달린 디아즈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필리핀 사람들이 신체가 왜소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우리는 역도에는 힘으로 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는다, 역도 선수는 안 된다라는 편견을 깨고 저 디아즈 선수가 올림픽 도전 4번 만에 처음으로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런 작은 체구에서 그렇게 무거운 역기를 들 수 있었냐라는 질문에 저 디아즈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도 6아이 중에 5째인데 매일 물 떠다 나르는 게 자기 심부름이었는데 무거운 저 물짐을 물지게를 저 거리를 수백 미터를 매일 하루에 수십 번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심부름을 하면서 자기가 참 그렇게 가난하게 물지개를 짓던 것이 오히려 힘을 많이 기를 수 있었다라고.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말레이시아 전지 훈련을 갔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대요. 그래서 체육관도 못 가고 또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 말레이시아 남은 아래 조그만한 숙소에서 역기 하나 제대로 없는 곳 방 안에서 그래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방 안에서 혼자서 온갖 들 수 있는 건 다 들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결국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 어린 여자 선수가 지독한 가난도 이겨내고 또 필리핀이라는 그 왜소한 체구도 이겨내고 그리고 수많은 실패도 이겨내고 그리고 끝까지 도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딴 모습도 참 감동적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본문에 믿음의 금메달을 딴 여인이 있어요. 정말 이 믿음의 금메달을 딴 가나안 여인의 스토리는 훨씬 더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종목으로 올림픽을 한번 해본다면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이란 종목을 가지고 우리 달리기도 아니고 역도도 아니고 체조도 아니고 믿음이란 종목을 가지고 올림픽을 한번 해본다면 이 여자가 단연코 금메달감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 28절에 보면 심판장이 이 사람이 최고다라고 손들어주면 금메달이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이번 주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극찬하는 경우가 2번인데요. 첫 번째가 이 둘 다 이방인의 믿음인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8장에 이방인 백부장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고 예수님께서
극찬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극찬하시는 게 오늘 본문 이 여자를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합니다. 여기 내 믿음이 크도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메가스 피스티스라는 말을 씁니다. 저 헬라어 메가스에서 영어 우리 메가마트 또 메가폴리스 메가톤 이런 메가 아주 큰 걸 메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메가톤 믿음이라고 이 믿음이 요만한 게 아니라 정말 메가톤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 칭찬을 해 주십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저 성경 말씀이 우리 한글에는 표가 안 나는데 헬라 원문에는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웬만해서는 사람을 보고 감탄을 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화법에 감탄사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보고 우와, 오 여자여, 우와 대단하다, 정말 귀하다, 오 여자야 감탄을 하면서 내 믿음이 정말 메가톤 믿음이구나 라고 그냥 금메달을 그냥 목에 걸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감탄을 하면서 세상에 우와 정말 귀하고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데 이 여인의 딸 얼굴도 한번 보지 않고 가까이 한번 가지도 않고 오직 하나 보고 이 여인의 믿음 하나만 보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치유는 대면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보시든지 안수하든지 기도해 주는 이런 대면 치유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원거리 멀리서 치유해 주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아까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줄 때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딸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이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생겼는지 착한지 못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의 집이 얼마나 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오직 하나 보고 이 여인의 믿음 하나 보고 바로 그 딸을 원거리에서 고쳐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예수님 보시기에 이 여인의 믿음이 귀하고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의 상황이나 조건은 이 여인이 금메달감 전혀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 사실은 이 여인의 조건입니다. 올림픽으로 치면 예선 출전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을 것 같은 여자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21절에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갔다라고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가장 먼 외국에까지 가서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좀처럼 해외여행을 잘 하지 않았어요. 외국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고 예수님 대부분 바운더리가 예수님의 움직이는 동선이 이스라엘 땅 내에서인데 모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먼 외국까지 간 땅이 여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갈릴리에 있는 그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라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많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외국에까지 이방인의 지게까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멀리 갔습니다. 모처럼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멀리 간 곳이 두로와 시돈이냐는 거죠. 딴 데 가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땅은 대부분 다 싫어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땅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 제일 악독한 악녀로 취급받는 여자가 누구냐 하면 아합의 부인이었던 왕비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나라로 만든 주범이 바로 저 여자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 학교가 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길러내고 있는데 저 여자가 와서 바알 신학교를 세우고 아세라를 신학교를 세워서 저 여자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 학교보다 바알 신학교, 아세라 신학교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온 나라를.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우상 숭배하였는데 우상 숭배,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도록 한 주범을 저 이세벨이라는 여자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로와 시돈 땅을 정말 싫어하고 그 중에서도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여자, 이세벨과 같은 가나안 여자를 너무 싫어하는데 이 이세벨이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그 시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싫어했는데 두루와 시돈 지방 싫어하고 거기에 사는 가나안 여자는 더 싫어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여자가 이 두 가지 조건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루와 시돈 지방에 사는 여자고 바로 그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출전 자격이 없다. 너는 꽝이다. 너는 이 올림픽에 이 예수님 앞에 믿음의 이 반열에 들어설 자격도 없다 하는 게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여자는 예수님께 수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개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비난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 오는 사람들, 인종이 어떻든지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노라고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유일한 거절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향한 사건입니다. 자, 이 여자 두로와 시돈에 사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예수님께 거절을 당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쯤 되면 이 여자는 안 되는 여자라는 거죠. 꽝인 거죠. 너는 교회 다니면 안 돼. 너는 우리 교회 와서 줄 서면 안 돼 하는 여자가 바로 이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느 누구도 그 디아즈 선수가 역도에서 금메달을 딸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처럼 이 여자가, 이 가난한 여자가, 그것도 예수님께 지금 거절을 당하고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금메달을 따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이 여인이 이 모든 역경을 뚫고 모든 고난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믿음의 금메달을 따는 것이요. 지난주에 보았던 서울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와우, 이 사람들은 딱 등장하자마자 저 금메달감이다, 우승 후보네, 뭐 딱 폼 자체가 출신이 한국 최대 출신이래. 어디서 훈련받았냐 물어보니까 태릉 선수촌에서 지금 4년 동안 훈련받고 왔대. 유니폼도 깔쌈하게 맞춰가지고 와, 진짜 달리기 하는데 역도하는데 최고의 유니폼을 갖추고 모든 장비들 최고의 장비를, 폼은 제일 멋지게 누가 봐도 우승 후보 1순위일 것 같았는데 그 서울에서 온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여자는 정말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겠고 니 역도 였잖아 하나, 니 예수 였잖아 하나, 교회는 한 다니봤나, 어느 회당 출신이고 회당은 한 가봤나, 신학교는 한 가봤나, 정말 아무것도 자격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여자는 오직 믿음 하나로, 다른 가치는 하나도 없고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 주님께 믿음의 금메달을 받는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조금 전에 예선전을 치루었어요. 예선전에 예선 1위가 누군 줄 압니까? 베드로가 예선전에서 1등을 했어요. 베드로는 수많은 예선전을 치러오면서 어디까지 이 사람이 자랐냐면 조금 전 앞장면에서 예수님과 바다 위를 걷는 수준까지, 와, 훈련에서 기록이 제일 잘 나왔다는 거죠. 야, 이 정도로 예수님하고 같이 바다 걷는 수준이며 내일 결승전에서 베드로가 당연히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풍랑이 오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하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이놈의 이때까지 연습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냐라고
바로 그 다음 사건에 등장하는 여인, 이건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거 어디 뭐 믿음의 훈련 받은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닌데 바로 이 여자가 등장을 해서 주님께 최고의 믿음이더라고. 와, 이 마탄 이런 메가톤 믿음을 받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14장 31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베드로야, 왜 결정적인 순간에 이때까지 연습 잘해 와가지고 왜 풍랑이 좀 분다고 의심을 하느냐, 왜 코로나가 좀 온다고 의심을 하느냐, 왜 좀 실패했다고, 사업이 실패했다고 의심을 하느냐, 지금까지 왜 연습을 했느냐, 이렇게 풍랑 불 때, 이렇게 코로나일 때 이때 진짜 믿음으로 한번 싸워서라고 연습을 한 건데 결정적인 상황에 의심을 하고 거기서 넘어지고 뒷자리로 밀려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큰 믿음으로 도약해야 되는 제자 베드로는 작은 믿음으로 책망을 받고 이 풍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가지고 책망을 받는데, 야,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초신자인데, 오늘도 그렇죠. 우리 새가족들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교회 온 지 얼마 때도 안 했는데 이 코로나 4단계 때, 야, 저 사람은 믿음의 반열에 꼴등하고 이쯤 되면 탈락할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온갖 시련을,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금메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정말 내 같은 게 정말 가난한 여자처럼 아무 자격, 조건, 상황 전혀 없어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보여주죠. 오직 믿음 하나 있으며, 이 믿음의 경주에서는 오직 믿음 하나 있으면 주님 앞에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고 주님께 은혜 받을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무슨 금메달을 따면 좋겠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경제에서 금메달을 따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번 부자다, 거기에 1등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수석 입학에 서울대학 수석 졸업했다는 공부의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까? 아니면 집 평수의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까? 내가 김해에서 제일 넓은 평수의 집에 산다는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금메달을 따고 싶은 소망이, 거룩한 소망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우린 믿음의 금메달, 나도 이 여인처럼, 나도 저 디아즈처럼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가 아니라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도 믿음의 금메달 따고 싶어요, 이 거룩한 소망이 먼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 자, 소망만 가지고 있던가요? 아니에요. 정말 피땀 흘리면서 난관이 오고 풍랑이 불고 코로나가 온다고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렇게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어떤 풍랑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믿음의 금메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금메달 받아서 저 디아즈 선수도 기뻐하는 장면 제가 사진을 봤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올림픽에 금메달 받은 것보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 믿음의 금메달 받을 때 더 기뻐하고 더 환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금메달을 받는 선수를 보면 처음에는 우와, 금메달 받았구나, 대단하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은 뭐합니까? 어떻게 받았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체가 왜소하고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금메달을 받았을까 분석을 해보고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조건은 최악인데 어떻게 금메달을 받았을까?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의 금메달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먼저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22절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일컬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이름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무슨 소개를 하느냐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개를 하고요. 이 소개를 이 예수님을 아주 강조하는데 아직까지 이 땅의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지 못하고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래도 알아주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지 않고요. 그리고 저 서울 바리새인들, 와, 폼 보니까 공부 많이 했겠는데 박사학위도 있다던데, 그러면 저런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있고 폼 많이 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바로 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가 그 가나안 땅에, 이방 땅에 갔더니 바로 이 여인이, 유대인도 아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귀하고 아니 어떻게 회당도 안 다녔을 텐데, 어떻게 신학교도 안 다녔을 텐데, 어떻게 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안 하는데 너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 우와, 너 정말 대단하다. 네 믿음이 정말 크도다. 대단하도다. 게다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여, 랍비여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 여인은 부를 때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는 큰 믿음, 진짜 믿음은 큰 믿음에게 앞서서 먼저 바른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분량적으로 많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바른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않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고백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의 고백이 다른 누구보다도 귀하고 네가 1등이다 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호세아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배우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역도 금메달 따려면 역도를 배우고 알아야지요. 축구에서 금메달을 받으려면 축구를 배우고 알아야지요. 천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고 천지도 모르고 어떻게 금메달을 따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레이스에, 믿음의 경주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 예수님을 힘써 배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안 배워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가장 귀한 예수님, 가장 귀한 믿음을 배워야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가면서 그렇게 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실제로는 아주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내 생각대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는 믿는다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신념이고 자기 미신이고 자기 생각인 거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건 교회를 10년을 다녔다 해도, 그건 아무리 정성을 많이 들였다 해도, 아무리 1000일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한다 해도 주님 앞에서는 꽝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언제 니 보고 그렇게 믿으라고 했냐? 내가 언제? 예수님 참 놀라실 거예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믿은 거니라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금메달을 따는 믿음의 비결은요, 주여 올소이다의 믿음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다음 주여 다음에는 항상 따라 넣어야 되는 것이 주여 올소이다입니다. 부르기는 우리가 주여라고 불러놓고 그 다음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부르기는 믿는다 하고 주님으로 불러놓고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거나 자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또 어려워지며 주여 올소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주여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주님을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까? 하면서 다시는 교회 안 옵니다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올소이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계획대로 일들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주여 올소이다. 내게 갑작스런 사고나 내게 갑작스런 질병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하신다면 주여 올소이다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고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며 주여 올소이다 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거절당하고 개 취급을 당하거든요. 다른 사람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목사님 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한테 하나님이 살아있으며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내 교회 안 온다 할 건데 이 상황에 이 여인이 뭐라고요? 주여 올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딴 놈들 같았으면 벌써 삐지가 갓빗을 낀데 교회 안 올 낀데 야는 이 상황에도 주여 올소이다 하고 엎드리고 있네. 이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네 믿음이 진짜 귀하고 크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실패의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여 올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올소이다 라고 고백한 대로 옳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정말 주여 올소이다면, 내가 주여 싫습니다, 주여 안 됩니다면 안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내가 정말 주여 올소이다라고 고백하며 옳게 되도록, 정말 옳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진실로 믿는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올소이다. 사청도 해도 됩니다. 예. 자, 다시 볼까요? 주여 올소이다. 네,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 여인은 자기가 정말 거절당하고
개 취급을 당해도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불렀기에, 다윗의 자손이기에 주여 올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금메달감이었던 믿음이었던 것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세 번의 간청과 예수님의 세 번의 거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요청은 22절에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23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예수님의 모든 거절 앞에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요청은 주님이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주야 하고 외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자는지 듣고는 있는지 뭐 가타부타 대답이 없어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안 된다면 우리가 기도 안 아낀데 이게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이 그냥 도대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니 응답이 잘 안 되면 문자라도 한 통 내한테 보내주며, SNS로 문자로 보내주며 된다 만다, 뭐 안 그러면 좀 1년을 기다리라, 2년을 기다리라.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요청을 하고 정말로 소리 지르는데도 주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옆에서 보다가 답답해가 끼어들어서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24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한마디로 거절해 버립니다. 세 번째, 다시 이 여인이 절하며 주여 도우소서. 여기 절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저 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절이 아니라 부복하는 거죠. 배 가슴을 바닥에까지 쫙. 한 번씩 저 이슬람 사람들 저렇게 또 힌두교인들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 보죠, 그죠? 부복한다고 하죠. 쫙 엎드려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랬구나, 어떤 상담사처럼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위로해주고 긍정해주면서 그래, 이렇게 할 때 이 여인이 지금 계속 절하고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이제는 오히려 더 바짝 엎드리면서 주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26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개 취급을 하면서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와, 아니 우리가 만약 그 다음 구절이 없다면 예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가? 그냥 안 되면 안 된다 하지 무슨 개 취급까지 하면서, 사실은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정말 너무나도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진짜 믿음이 금메달감인 것은, 이 여인이 믿음이 정말 빛나는 것은 그렇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주님께 간구합니다. 27절에 주여, 그래도 개취급을 하는데도 주여 올소이다. 제가 개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부스러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메어 달립니다. 그랬더니 28절에 그러자, 이 여인이 그렇게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더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 여자여, 오 여자, 세상에 내가 이렇게 구박했는데도, 이렇게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또 간구하는 이 여인이, 오 여자여, 정말 네 믿음이 귀하다, 네가 진짜 금메달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요청에 그동안 3번 그전에는 그러나
그러나로 거절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더니, 그러나 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러자, 그 정말 마지막 순간에 정말 끝까지 그래도 부스러기가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더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의 금메달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세상에 이런 믿음이, 왜 성경에 이걸 기록하게 하고 이 내용을, 사실은 예수님을 미화시키려면 예수님의 거절 스토리는 생략시켜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훨씬 더 미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자칫 오해하게 할 수도 있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도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왜요? 주님이 찾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믿음의 레이스에서 심판장이신 주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믿음, 가장 좋은 믿음은 우리가 모든 조건들이 잘 갖추어졌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달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주님이 침묵할 때, 정말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달, 두 달, 1년 새벽기도 작정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침묵하실 때, 제가 지난주에도 한 말씀 드렸죠. 예수님은 커피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500원 넣고 커피 누르면 바로 나와야지. 이거 안 나오네. 500원 더 넣어봤더만 그래도 안 나오네. 뭐 이런 게 다 있노? 예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침묵할 수 있어요. 내가 500원 아니라 50억을 갖다 넣어도 그분이 주님이라면 침묵할 수 있어요. 나보고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침묵, 그것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주님이시기에 때론 침묵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500원 넘으면 무조건 커피를 줘야 됩니까? 그건 인간의 종교죠. 인간의 행위들이죠. 때로는 내가 커피 달라고 500원 넣고 1000원 넣었는데 1년을 기다리고 1년 기다린 끝에 겨우 나온 게 콜라가 나왔어. 뭐 이런 게 다 있노 세상에. 내가 콜라 물라고 이 짓을 했냐고. 예수님은 나는 커피를 바랬는데 그분이 바꿔서 콜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나는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라고, 주여 올소이다, 주여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내가 기도를 1년 했는데 침묵하고 있으니까 무슨 1년이나 답도 없는데 뭐 응답도 없는데 뭐 하나님 없는갑다, 뭐 교회 안 가려한다 그러고 갚이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완전 나를 개무시하고 정말 내 기도는 들어주도 안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내가 뭘 때문에 교회 다닐 거고 하고 돌아가 버릴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럴 때도 정말로 주님만이 다윗의 자손인 줄 알고, 주님만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줄 알고 끝까지 주여 올소이다 하면서 그래도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예수님의 거절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상당히 오해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경우에는 예수님이 좀 더 완방에, 한 방에 치유해주고 한 방에 응답해주고 심지어는 더 많이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침묵을 당해야 되고요, 때론 예수님의 거절도 겪게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주고 성경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다 뭐 응답해주고 이러던데 그럼 왜 나는 안 되죠? 그럼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이 없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든지. 둘 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해도 어렵고
내가 믿음이 없다 해도 어렵고. 그런데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로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이 여인과 같은 경우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바로 기도한 대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다른 방향으로 응답되어질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여인의 믿음, 예수께서 왜 이 여인의 믿음을 금메달로 인정을 해 주시는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참된 믿음은 좋을 때, 형통할 때도 빛나지만 거절당하고 무시당할 때 더욱더 발휘되고 빛나는 것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면 좋을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고 싶듯이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되는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 자랑을 하고 싶어요. 이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자랑하고 싶을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재산 랭킹 1위가 정말 재산 금메달감이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은 서울대학을 이렇게 많이 간다라고 자랑을 하고 싶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좋은 아파트 산다고 자랑을 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게도 자랑이 아니고 내가 우리 성도들 자랑하고 싶은 것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 이 여자를 앉혀놓고 얼굴 자랑하거나 돈 자랑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자랑시키고 있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 믿음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림픽에 금메달 따서 감사헌금 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주식에서 로또에서 금메달 받아서 감사함을 하는 것보다 믿음의 금메달을 받아서 정말로 나는 저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 위에서 정말 시상대에서 메달을 받고 환호하고 기뻐할 때 진짜 나도 그 모습도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진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박수를 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 누구라도 그 믿음의 금메달 따서 정말 목에 걸고 목사님 제 금메달 땄어요 하면 제 정말 눈물 나도록 우리 교인 중에 저런 믿음의 교인이 있다고 그렇게 박수치고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꼭 세상 어떤 자랑이 아니라 어떤 금메달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금메달을 사모하고 믿음의 금메달을 향해서 열심히 경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첫째는 정말 예수님 제대로 알고 믿읍시다. 말도 안 되는 신앙,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정말 예수님을 힘써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떤 상황에도 우리 모두민족교회 성도들은 주여 올소이다 하는 성도, 이게 유니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민족 유니폼 어떤 유니폼인지, 저 교회 교인들은 참 이상하네. 맨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이래서 하트만은 코로나 와도 늘 주여 올소이다 이러더라. 말만 열면 일만 열면 진짜 저쯤 되면 욕할 낀데 저쯤 되면은 포기할 낀데 그래도 모두민족 교회는 주여 올소이다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 하나같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청년들이나 애들이나 하나같이 일만 있으면 주여 올소이다. 이게 우리의 유니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정말 개들도 먹는 그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마지막 정말 어려울 때 주님께서 이 상황에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구나. 네 믿음이 정말 귀하다, 대단하다. 올림픽 금메달 받으면 금메달만 받습니까? 부상이 얼마나 많다고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믿음을 인정받으며 주님의 부상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